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알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 교회, 드림 가족들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합하여 한 영 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심을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영원한 날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시간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내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잃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고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추수감사주일, 특별히 이 주일을 특별하게 지킬 이유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감사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주일이 감사주일이고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저도요,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만 해도 부족한데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되생각해보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며 또 감사할 수 있는, 또 감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잊혀졌던 이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찬양에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 우리가 이 찬양만 부르기에도 부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이 찬양은 우리가 앞서 앞으로 이제 다시 다 같이 통성 기도하기 전에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은혜를 적게 받았습니다. 나는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숨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요,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귀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가 지옥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 대신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예수님은요, 정말 벌레 같은 죄인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다 쏟아내시고 흘리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릅니다. 이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에게는 감사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셔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이 미스바에서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에벤에셀 신앙,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생각해 볼 때에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어린 시절 아주 작은, 정말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자녀들처럼 저는 그때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물론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 조금은 이제 방황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곁을 떠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방황하고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때로는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뭐 그런 정말 이런 부족함과 죄를 지은 적도 있지만 그렇게 멀리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신앙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그 신앙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큰 죄 가운데 정말 멀어져 가도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경험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또 결혼하는 순간에도, 자녀를 낳는 순간에도,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자녀를 낳으면서 출산하면서 주의 종이 되기로 작정한 거 아닙니까? 우리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정말 그 아이가 일찍 태어나서 의사들은 큰일 났다, 아이가 죽는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 가운데 저는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정말 죽는다라고 말할 때는요, 정말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난 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의사가 병원이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첫째 아이가 엊그저께 수능시험 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려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 되었잖아요.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는 것이 내 인생이 내 개인적으로도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는 것을 알고 주의 종이 되는 것에 주저함이 없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도 목사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 가세요, 이렇게 가난한 어려운 길을 가시네요, 뭐 그렇게 위로하고 걱정하는 듯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도요, 그래도 제 마음 안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정말 이 일 말고는 제가 다른 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외에 내가 뭐 할까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 땅을 살면서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제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시고 구원하심을 통해서 제가, 제 가치관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예전까지만 해도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돈을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했죠.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만난 것은요, 하나님 만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 밤에 기도 가운데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요 거듭나게 되었어요. 저의 가치관과 저의 생각이, 저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 세종시, 제가 이 세종시에 아무 연고가 없잖아요. 이곳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처음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은 개척 멤버라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한두 사람이라도 같이 개척하는 그런 개척 멤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저는 이 빈 공간에 우리 가족끼리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 셋을 앉혀놓고 예배 드린 게 그 시작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가장 귀한 이 생명과 믿음의 시간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에베네셀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 때문에,
나 자신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방황할 때에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평생 앞으로 나의 삶을,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을 영원히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의 모든 일 가운데도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삶이 안정이 되고 삶이 편안해지면 누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쉽게 고백하지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이 현재의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돌이키고 이기고 승리하면 장차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통하여 장차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재의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장차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까지도 준비하고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에베네셀과 임마누엘을 넘어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는 야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3단계예요. 과거에서 현재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현재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우리의 미래 장래의 삶을 과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은혜로 알고 오늘 추수감사 주일 이 시기를 통해서 감사할 때, 여러분이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감사할 때 야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의 앞날을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크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3단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영원토록 예비하시는 이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제사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건 인정하지만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 제물로 바치는 거는 죽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가운데 내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너무나도 쉽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대신할 이 순양을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이삭을 이 제물로 바치는 결과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제물 이삭이 아니라 이 순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앞날을 예비하시는 정말 나는 어떻게 예비가 될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앞날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은혜 가운데 야훼 이레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믿음의 3단계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현재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압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장에 우리의 앞날에 어려움과 불안과 미래와 걱정이 다가오면요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3단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이 순양을 우리는 발견하지도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3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똑같이 살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함으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입니다. 그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까지 철저히 믿었던 그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다윗은요 정말 좋았던 일, 왕으로 떵떵거렸던 그러한 일들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요 정말 어려움과 고난이 정말 배신이 있었던 그러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음의 3단계를 붙잡고 살아가니까 다윗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7편 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육신적으로 담대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전쟁과 같은 상황에도 배신과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도 오늘 말씀 질병과 같은 상황에도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믿음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곧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믿음은요, 참된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다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있다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것은 불안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흔들린다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이야기합니다. 건물도요 조금씩 충격을 받고 흔들리면요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물은 스트레스, 이 건물이 스트레스 받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결국 무너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를 붙잡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여러분 인생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를 붙잡는 것이다. 예수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주 예수. 저는요, 이렇게 여러분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항상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눈 뜨는 순간에도, 밥 먹으면서도, 물건을 사면서도 주 예수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물건 하나 집을 때도요,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가격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우유를 먹고, 이 계란을 먹고, 하나님 주신 이 건강으로, 하나님 주신 이 계란으로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물건 하나를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되어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예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영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화생활 너무 빠지면 안 되지 않아요? 영화 같은 거 너무 깊이 빠지면 거기에 세상 것에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된다고 말합니다. 영화를 봐도요, 어떤 문화생활을 해도 거기에 세상의 문화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주여, 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앞서 나누었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우리도 알지 못하는 미래 장래의 일들을, 영혼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누구보다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이미 다 해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그 어떠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정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며 담대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만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시편 31편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아들 압살롬이 배반으로, 이 사람이 배역한다는 것, 배반한다는 것은요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신을 배역했다? 이것은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정말 화도 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 내 이웃들이, 내가 가장 친했던 그 친구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떠나가는 그러한 상황 중에, 또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의 상황 중에 다윗의 이 상황,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의 내용이 이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편 31편 1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하여도 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정말 주님이, 정말 사람으로 볼 때는 야, 다윗 정말 인생 꼬였네, 인생 망했네, 정말 이 최악의 인생이네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다윗은요, 그 가운데 반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여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1편 15절 말씀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그러하여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하여도 나는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앞날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내 미래와 영원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믿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미래와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더욱더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서로 믿음으로 사랑하고 중보하며,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드림 가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흔들릴 수 있어요. 저도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흔들릴 때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 가족들이, 정말 드림 가족들이 흔들릴 때 그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주님과 함께 살 때, 또한 우리가 서로 붙잡아 줄 때 우리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증거하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앞날과 영원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바라보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드림 가족들,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 은혜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매 순간이 하나님께 감사할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잃어버렸던, 놓치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은혜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야훼 이레의 하나님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통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몸도 맘도